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신체적 조건 때문에 또는 자기가 처한 환경의 조건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신체적 조건이나 환경적 조건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체적 장애나 환경적 조건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환경적 어려움 때문에 그 환경적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했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저들의 어려운 환경이 저들의 삶을 절망으로 만들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저들은 더 성공할 수 있었고 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길러보신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그 가정에 자녀가 몇이든지 간에 성격과 모습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자녀들이지만 길러보면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취미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들은 갈등 구조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들이 점점 자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형 에서는 들에 나가 사냥을 하는 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라가고 동생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서 내향적인 성격으로 참으로 저들의 삶의 활동은 극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집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은 아이보다는 늘 자기 곁에 있는 야곱을 더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무척 욕심이 많았습니다. 같이 태어났는데 내가 왜 동생으로 태어났을까? 내가 먼저 태어났으면 형 노릇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쩌다가 조금 시차가 났다고 해서 동생이 되다니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야곱은 히브리인의 전통 가운데 부모로부터 받은 축복은 장자권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자라가면서 장자를 통해서 주어낸 축복이 내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들에 나갔다가 배가 무척 고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때마침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 냄새가 배고픈 에서의 코를 진동합니다. 이때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 내가 배가 무척 고프니 내게 좀 팥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요구를 선뜻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며 조건을 제시합니다. 내가 형님에게 팥죽을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형님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에서는 당장 배가 고픈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고 그는 배부르게 팥죽을 먹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당장 먹고 살기 급한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다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안수를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지자 형 에서를 불러 내가 내게 장자의 축복을 할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평소에 야곱을 사랑했던 편애했던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 야곱을 에서로 유장케 하여 에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야곱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으려고는 긍정적인 면을 봅니다. 이루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니 아버지는 내가 이미 장자의 축복을 다 해버렸다. 내게 에서가 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고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증오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집에 두면 형에게 해함을 당할까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자기 오라비가 있는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살기는 했지만 야곱의 삶은 종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양떼를 돌봐야 했고 집안의 굳은 일은 도맡아야 했고 힘든 일을 하는 가운데 그는 20년의 세월을 보내며 결혼도 하고 그런 가운데도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부모님 얼굴 한 번 뵙지 못하고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야곱은 거기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더니 내 삶이 이렇게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찾습니다. 먼저 야곱은 주어진 여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환경을 이겼다는 이야기죠. 무더운 여름에도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기면서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깊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의 성실함, 야곱의 책임감,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야곱의 삶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날씨 가운데 낮에는 그 뜨거움을 참고 열심히 야곱이 일을 했으며 기온이 내려가는 밤에는 추위를 이기며 잠을 자지 못하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디 있든지 누구와 함께 일하든지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 사람은 참 무책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게으른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성도들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게으른 자들에게 맡겨지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은 자신을 궁핍하게 하고 가정도 궁핍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육신 생활이나 영적 생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6장 10절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니. 게으른 사람의 삶을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도 게으르면 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나라는 지하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잘 사는 나라는 부지런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지하자원이 얼마든지 많은 나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그런 지하자원이 많으면서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독일인들도 부지런하니까 잘 삽니다. 자연 환경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게을러서 잘 사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지하자원을 가져다 놔도 게으른 민족이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환경 만나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환경이 어떻든지, 오늘 내 여건이 어떻든지, 여러분,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 만나길 바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서 게으르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그 말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으르면 사람도 쓰지 않지만 하나님도 쓰시지 않습니다. 야곱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지런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 있는 일꾼들이 주의 나라를 확장시켜 갑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으며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일한다는 것, 봉사한다는 것, 충성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며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입니다. 오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지런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어라. 주인다운 위치에 서기를 원하느냐 종처럼 일하는 자가 되라. 일하지 않고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이론만 가지고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여기에 삶에 문제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오늘 이 사회는 부지런한 사람들을 필요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합니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하며 자기 갈 길을 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맡은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기에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심이 없는 분, 게으른 분은 나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하늘의 모든 보화, 땅의 모든 축복은 부지런히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게으른 종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까지도 빼앗으시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게으른 사람은 어디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 탓하지 말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책임을 감당하며 부지런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야곱은 자기 주인 라반을 복되게 한 일꾼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일하는 동안 라반의 재산을 축내지 않고 재산을 증식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7절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라. 라반이 자기 재산이 늘어가는 걸 보면서 왜 재산이 늘어갈까? 야곱이 자기 집에 와서 일해 주니까 야곱 때문에 자기 재산이 늘어가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해준 야곱을 보고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야곱은 창세기 30장 30절에서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온 후에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9장 5절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의 집이 복받은 건 자기 집에 종으로 들어온 요셉 때문이라는 걸 보디발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복받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장로님이 되어 이 교회를 위해 일함으로, 내가 권사님이 되어, 내가 안수집사가 되어, 내가 집사가 되어 일함으로 이 교회가 복받았다고 하는, 이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이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찬양대에 들어감으로 찬양대가 잘 되고, 내가 교회 학교에 들어가니까 교회 학교가 잘 되고 부흥해야 합니다. 내가 목자가 되니까 내가 맡은 목장이 부흥됐다. 내가 남전도 회장이 되고 내가 여전도 회장이 되니까 나 때문에 남전도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여전도회가 잘 되었다. 여러분, 이런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되고 화평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이 교회의 임직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이 교회의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며 바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은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소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업장이 잘 되게 하소서. 늘 드리는 기도이고 종은 이 교회를 위해서 썩어지는 하나의 미달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빛날 수 있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복 주셨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셨습니다. 23년 전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23년 전 이 교회 형편과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과 교회를 복 주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에 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대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노라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성실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라반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이 복된 자리가 된다면, 나 때문에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야곱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은 이기적이고 신앙이 없고 돈밖에 모르고 수단이 좋고 사람 이용을 잘하는 성격이 아주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 싹을 10번이나 바꿉니다.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안에서 일한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 사는 것도 어려운데 외삼촌 라반마저 무정한 사람이 보면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꿈을 잃지 않고 양떼를 먹이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바라보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아롱진 양을 자기 것이 되게 해달라는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물가에 세웁니다. 이 나무의 위는 푸르고 아래는 진액이 흐릅니다. 양떼들이 하루 종일 풀을 뜯다가 저녁이 되면 물을 먹으러 나옵니다.
그때 양떼들이 얼룩얼룩한 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니까 태어난 양떼들이 전부 얼룩지고 아롱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소세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로 증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양과 삼촌의 양을 멀리 3일길을 떨어뜨려 놓고 욕심을 안 내어도 하나님은 요셉의 꿈대로 그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없는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멀리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불평하고 현실을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라반과 같은 사람에 있을지라도 꿈을 잃지 않는 것 같이 오늘 내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꿈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꿈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되 야곱과 같이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꽂고 바라보면 될 줄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셨다고 말할 때 야곱은 자기 때문에 자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는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상대방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나 때문에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잘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는 믿음의 삶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걸 도우실 것이며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이요,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일의 꿈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의 희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여건과 환경 안에서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며 야곱 자신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이 부자가 되고 그럼에도 꿈을 잃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분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기분 좋으면 일하고 기분 나쁘면 일 버리려고 하는 기분으로 일하는 사람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건이 안 좋아도 하나님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을 사는 동안 끝까지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야곱과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